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그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왕을 제거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아멘. 드디어 저희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넓은 땅을 저희들에게 이제는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할래? 이렇게 해야 할래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게 아니라 이것은 명령이십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가나안의 7족속들을 다 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족속들에게, 각 지파에게, 그 12지파에게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 그리고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건너기 전에 그 땅에 머물렀던 2지파 반을 제외한 나머지 10지파 반에게 그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자 그 땅을 다 다녀보고 두루 다 다녀보고 그 땅의 지도를 그려갖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에 그려온 지도에 맞게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시려고 하나님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거는 할례라고 권면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7족속을 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의 7족속만 있는 게 아니라 7족속이면은 족속이 7족속이니까 왕들이 7명만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31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족속이 7족속밖에 안 되는데도 왕들인 31명이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10절부터 24절에 보면은 가나안 그 7족속의 왕들의 이름이 다 하나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31명이라는 왕들이 그 7족속 안에 왕들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전 예배 때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을 통해서 그리고 행복한 영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선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게 저희들의 심령을 비워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릇에 정말 그 맛있고 정말 먹음직한 그 음식을 담아야 되는데 그 그릇에 오물이 들어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맛있는 음식을 그 곳에 담아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먹습니다. 하나님은 그 그릇을, 우리들의 이 내면의 그릇을 그 오물지고 더럽고 정말 맛있는 음식을 담아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고 싶으신데 우리 안에 그 내면의 그릇이 오물이 묻어있고 더럽다면은 하나님의 그 귀한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갔느냐? 그러면 7족속을 멸하되 그 안에 있는 31명의 왕들까지도 다 물리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자기네들이 가서 싸우고 그 지경을 넓히고 자기네 지파에게 허락하신 지도를 그려와서 그 지파에게 허락하신 땅을 얻기는 얻었으나 그 안에 있는 7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 모든 족속들을 완전히 다 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옆구리의 가시처럼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사사건건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 이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가 또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에 보면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의 것이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갑니다. 그 제단에는 거룩한 것,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만 그 제단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고운 가루로 떡을 빚어서 하나님 앞에 진설병으로 올려드리는 진설병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운 가루가 뭉쳐지지 아니하고 그 가루가 한 덩이가 되어서 떡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상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 가루를 보면은 가루에 대한 설명이 레위기의 제사법에 있습니다. 쳐서요. 우리가 흔히 지금은 방앗간이라는 데 가서 떡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엄마가 집에서 그 쌀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채라는 게 있어요. 채가 확 걸러서 채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놔둬요. 근데 채 위에서 걸러지지 않는 그것들은 다시 또 갈아요. 갈아서 결국은 하나도 남지 않게끔 다 채 밑으로 걸려 내려온 것은 그것을 물을 넣고 곱게 반죽을 해갖고 떡을 빚어 시루에다 넣고 떡을 해갖고 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들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길 원하십니까? 그는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네. 말씀과 율례와 사랑이라는 그 채에 내가 가루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그 채를 열심히 내렸는데 아직까지 걸러지지 아니한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고운 가루가 되도록 가르십시오. 갈아서 다 쳐서 내려와서 정말 그게 정말 먹음직스럽고 하나님이 흠령하시고 하나님이 드실 만한 아름다운 떡이 되고 정말 먹기 좋은 떡이 돼서 하나님의 그 상에 올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맛있는 포도주가 되어서 이왕이면 향기 나는 아름다운 것이 되어서 이왕이면 잘 뭉쳐져서 맛있는 떡이 되어서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으로 흠령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모양으로 이곳에 다 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 개개인을 말씀의 그 맷돌에, 사랑의 그 맷돌에, 율법의 그 맷돌에, 하나님의 그 법의 맷돌에 다 같이 올라가서 곱게 갈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채에 하나님이 결국은 이 채를 터시는 거예요. 그 채에 정말 하나도 걸리지 마시고 다 내려와서 한 덩이가 되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떡반죽이 되어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리할 때 떡이 잘 뭉쳐져 갖고 입에 씹히는 것이 없어야 맛난 떡이잖아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우리를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떡을 굽는 게 있어요. 그 번철 위에 곱게 반죽한 그 떡가루로 반죽을 해서 하나님의 그 번철 위에 올려놓습니다. 우리 찌짐 구워 보셨잖아요. 경상도는 찌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부침개라고 그러시죠. 부침개 부쳐 보셨잖아요, 어머니들. 그 부침개 부칠 때
이렇게 뒤집어요. 그쵸? 노릇노릇 맛있게 이왕이면은 노릇노릇 맛있게 맛있는 걸 드시고 싶으지 아니면 설익은 거 드시고 싶은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저희 딸아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찌짐을 붙일 때마다 엄마 위에 바삭바삭하게 맛있게 구워주세요. 그래요.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그 번철 위에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앞뒤로 잘 구워지세요. 잘 구워 노릇노릇 잘 구워지셔야 하나님께서 드시잖아요. 아멘. 때로는 그 번철이 나의 삶의 무게일 수도 있고요. 환란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는 저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번철 위에 올라갔을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노릇노릇 앞뒤가 잘 구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래 해야 하나님의 그 상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번제단 위에 아름다운 찌짐도 그리고 맛있는 먹음직스러운 떡도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채 위에 누구도 안 해요. 내가 지금 곱게 갈려갖고 채 위에 올라갔으니까 김 집사님도 올라오세요. 우리 우장로님도 올라오세요. 이장로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모범이 되어서 내가 모범이 되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가나안 족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니? 그러면 그 7족 속에 있어. 근데 그 7족 속 안에는 31명의 왕들이 있단다. 그들조차도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불순종했잖아요. 그곳을 가서 다 진멸하고 다 죽이라고 말했어요. 근데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아각 왕을 데리고 왔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각 왕의 목을 밟아버렸습니다. 이것을 단지 사람의 목숨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죄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죄악을 죽여야죠. 내 안에서 발로 밟아서 그 목을 비틀어 버려야 되는 게 우리의 내 안에 있는 적과 싸우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각자 안에 있는 서로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것이 뭐냐고 하나님 물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머리 위에 군림하고 싶은 왕이 있습니까? 내 안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과 자만이라는 왕이 있습니까? 하나님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정을 보지 말고 그것의 목을 밟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 안에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교만의 영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자신의 내면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것은 본인만이 알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왕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교만이라는 왕,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왕의 그 목을 이 시간에 제가 발로 밟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남을 섬겨주길 원하고 남을 사랑하길 원하고 나보다 남이 더 낫다 하는 그 마음, 그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들이 그 마음 안에 있는 31명의 왕들이 다 제거되고 난 후에 그 왕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 만약에 내가 왕이 되길 원했다면은 하나도 성경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엔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사코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여태까지 하나님의 왕이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으로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여쳐갔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던 행위가 무엇이냐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는 말을 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사무엘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족속들을 모읍니다. 그곳에서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이곳에서 하나님이 지명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이 원했던 왕들을 세울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보십시오. 사울을 지파 중에 제비 뽑아서 사울을 선택을 했으나 사울이 백성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었냐면 나귀의 그 행구 뒤에 숨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처럼 사울은 처음에 참 순수하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냐고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라는 그 왕관에 쓰고 난 후에 그가 변했던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운 왕이었고 그는 자기가 왕이 되길 진정한 사람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이 세운 나라는 언젠가는 멸망을 합니다. 사람이 세운 왕은 언젠가는 그 자리를 내려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나라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들은 영원합니다. 사울이 그 왕위를 오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와 그의 자녀들이 길보아 산에서 처참하게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간 사람,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사람의 말로는 그렇게밖에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11명의 아들 중에 이새의 아들 중에 가장 말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그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너무 잘 아시죠?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자기는 사울이 입혀준 그 갑옷과 투구와 칼을 버리고 오직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서 싸운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주체가 아닐 때 그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그의 계보를 통해서 영원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여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사울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딜 가나 하나님을 의지했고 어딜 가나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게 하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도대체 마음속에 저는 이 31명의 왕들이 제 안에 다 있었어요. 근데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사울은 아무런 훈련이 없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훈련받을 그런 시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훈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훈련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인생의 자기 모든 것의 왕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가 지은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자기는 없어요. 나는 없어져야 되더라고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앞서가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걸 원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영광교회에 우리는 없어야 돼요. 우리 임세준 목사님도 없어야 되고요. 저도 없어야 되고요. 아멘. 우리 주종신 목사님도 없어야 아멘. 되고요. 우리 이주호 목사님도 계시면 안 돼요. 이곳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계셔야 되고 아멘. 이곳에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밖에서 그 교회는 누가 아니요. 아니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다라는 말씀이 퍼져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전에 했던 그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이곳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왕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31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왕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잘한다는 것도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이것에 대해서 특출해. 그것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왔고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고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진짜 호흡 하나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저는 텔레비에서 보면 사람이 죽는 연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사람이 저렇게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고 사위와 며느리를 봐야 될 나이가 지났어요. 벌써 아이들이. 그러니까 사람의 죽고 사는 거를 그 다음에 나는 거를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죽을 때 보니까요. 입을 벌리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는 입 안에 산소 한 방울조차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손을 탁 피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태어날 때는 아기들 보면 손을 꽉 잡고 태어나더라고요. 죽을 때 보면 산소 한 방울조차도 한 모금조차도 아무것도 손에 어느 모금조차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그 인생, 하나님 주신 이 삶을 무언가는 정말 의미 있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 있는 그 대상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있는 왕들을 다 제거하시고요. 오직 그곳에 하나님 한 분만이 오셔서 자정하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리할 때 내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 부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려고 하는 그 모습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31명의 왕을 다 죽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죽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죽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죽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아닌데 사람이 신이 아닌데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이 31명의 왕들을 다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좋으시고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저는 약속을 받고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오라고 했어도 저는 안 왔을 거예요. 그 언약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생명의 물이 생수가 넘쳐 흘러서 저 온 땅을 적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1명의 왕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칠족속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이곳은 수제비 나라가 돼요. 하지만 내가 섬겨주려고 하고
저분의 말씀이 옳아라고 기도하고 같이 따라주려고 한다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아멘. 기도하십시오. 서로가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허물이 보이면 입으로 말하기보단 먼저 기도하시고 그러면 그분이 나쁜 것만 있겠습니까? 제가 나쁜 것만 있겠습니까? 좋은 것도 있어요. 아멘.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아멘. 섬기다 보면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좌정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과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그 심령 전에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운행해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멘.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시고요. 아멘. 내 안에 적을 제거하라 하시면 하세요. 아멘. 죽는 신용이라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도 잘 살아가야 되고요. 세상에 살면서도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능력 있는 일꾼이 한번 되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픈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드려 주세요. 아멘. 정말 괴로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서 안아주세요. 아멘. 저는 너무 오늘의 모든 아침부터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전 너무 감사해요. 아멘. 그걸 대비하지 않았다면 당황했겠죠. 하지만 모든 거는요. 좋은 일이 오기 전에 먼저 사람들은 알아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세요. 목사님 사랑하세요. 아멘. 지난 금요일날 볼일 보러 가셔서 목사님 말씀을 주셨는데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르짖으시래요. 목사님 마음 안에는 성령을 사모하는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부르짖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저녁에 9시부터 기도할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오세요. 기도하고 싶으시다면 오세요. 그냥 앉아서 허탄하게 앉아서 어떻게 하지 하실 시간에 차라리 오셔서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라는 그 세 단어 안에 한 단어 안에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잖아요. 이 교회에 행복한 영광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저 뒤에 계신 정순자 권사님 뒤에 계신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시랍니다. 그러면 집사님이 알지 못하는 생활의 변화가 하나님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어간이 막히고 너무나 슬프고 아무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말씀하십시오. 주 예수 다윗의 자손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만 하시랍니다. 누군지 아시죠, 집사님? 민병국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는 아직도 제 안에 31명의 왕이 있어요. 날마다 제가 왕이 되고 싶어 해요. 날마다 제가 최고가 되고 싶어 해요. 날마다 어디 가면 제가 돋보이길 원합니다. 날마다 어딜 가면 제 안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괴로워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 안에 아직까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는 그 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남들보다 커져 보이는 남들보다 앞에 서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 있어요. 제 안에도 가나안의 칠족속이 있고요.
제 안에도 31명의 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말씀 앞에 복종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그게 하는 성이라도 하는 것이더라고요. 내 안에 왕이 일어나서 왕노릇 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떠한 왕이 일어나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압니다.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그 안에 사람들 안에 뭐가 있는지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때마다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왕이 되려고 하는 그것들을 다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할 때 행복한 영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크신 역사를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저번에 그랬잖아요. 우리 그 신학교 개강 예배를 드릴 때 아기 울음소리가 났잖아요. 애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이곳에서 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주님이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이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한번 드려보자고요. 아멘. 우리 이후에 다음 세대에게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와 기적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다음 세대에게 이곳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씨앗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단원분도 오늘도 보니까 단연컨대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현재 계신 모든 분들 중에 향후 50년 이내에는 여기 계실 분들이 다 천국 가실 분들밖에 없어요. 하지만 향후 50년 후에 이곳에 아무도 없다면 누가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대. 그들은 자신들의 안에 있는 왕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대라고 말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준비하시자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다음 세대가 오게 하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는다면 우리의 세대는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앞선 세대가 그러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그 존재의 이유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내가 넘지 못할 산이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집사님 감사하시래요. 아신대요. 하나님께서 또 물었습니다. 아신대요. 감사하시래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 믿음의 씨앗이 되고 생명의 씨앗이 돼서 하나님 앞에 잘 죽읍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